자, 이 시간은 다시 전해야 할 기별은 무엇인가? 다시 전해야 할 기별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0장을 찾아보시죠.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기별은 어떤 기별이냐면 그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는 그 예언이잖아요. 그거를 그 윌리엄 밀러 그 재림 운동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때 당시에 그 서유럽에 초교파적으로 이게 재림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2300주야 끝나는 날 성소 정결이 예수님 재림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고,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정말 자기 그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재림 운동에 전부 어떻게 했어요? 모두들 다 협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재림하지 않으신 때문에 그때 재림운동 하던 사람들이 대실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하시면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대실망으로. 응?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2300주야가 지금 계시록 10장에 2절 3절에 보면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2300주야가. 자, 여기서 볼게요. 2절 3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4절. 7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다니엘 책 그 2300주야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덮어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지금 뭐냐면 그 손에 펴놓을 책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뭐예요? 땅을 밟고. 이거 온 세상이잖아요.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네. 지체치 않는다. 뭐를 들고? 오른손에 뭘 들고? 작은 펴놓인 작은 책. 작은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죠. 이게 봉함하라는 책이 때가 됐기 때문에 책이 어떻게 했어요? 열린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언제 성취됐냐면 이게 나팔절에 성취가 됐다. 나팔절에.
7절 10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나팔절기에는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그 나팔절기는 7월 1일이잖아요. 그 7월 1일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팔을 부냐면 대속제일이 가까워하는 거야. 곧 있으면 대속제일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언제? 1831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온다. 2300주야 끝에 그들이 계산해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신 날짜가 딱 정해졌고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데 너무나 딱 떨어져요. 네?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그게 역사하고 연대하고 딱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연대 이게 너무나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 아 진짜 우리 날짜 딱 정해져서 그러면 모든 거 다 버리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집이 필요가 있어? 차가 필요가 있어? 뭐가 필요 있어? 이때 이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속제일이 온다. 원래 그 2300주야 성소정결이 뭐예요? 대속제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장소를 잘못 오해를 한 거야.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인지 모르고.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연대는 맞아요. 날짜는 맞아요. 그래서 나팔절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때.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말 힘있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운동에 참여를 한 거지, 재림운동. 근데 지금 여기에서 대실망으로 이제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끝내지 않았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죠. 이 예언을 다시 예언하려잖아. 이 예언을. 쓴맛만 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시 예언할 이 예언 지금 많은 그 임금, 백성, 방언 이들에게 다시 예언할 이 예언의 기별은 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계시록 11장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여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너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이 42달이 한때 두때 반때잖아. 3년 반이 달로 치면은 42달이야. 날짜를 치면은 1260일이야. 그래서 이 1260일을 1일을 계산했더니 126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방인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42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 이 말이에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연대예요. 그 저기 뭐야 기간이에요. 1260년. 그 증인이 누구예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신구약.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 신구약을 말해요. 네. 그래서 신구약이 이제 1260년 동안 뭐 한다니까 순환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취된다. 그 계시록 10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똑같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자, 15절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래. 일곱째 천사는 분명히 나팔절입니다. 불었어요. 나팔절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이게 보좌 앞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뭘 봤냐면 사도 요한이 19절입니다. 이거 일곱째 나팔 소리 내는 날 이제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뭐가 열렸어요? 일곱째 나팔이 이게 불려지니까 뭐가 열렸어요? 성전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문이 열린 거예요. 예. 그 지성소 문이 열렸다라는 건 뭐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대속죄일 봉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그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거기 계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대속죄일 봉사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 11장의 19절이 그 얘기예요. 나팔절에 나팔이 이게 일곱째 그 날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가 열렸다고? 지성소 문이 열렸고 언약궤가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맞잖아요. 절기 중에 나팔절기는 7월 1일이고 절기에 나팔을 부른 거는 뭐냐면 대속죄일이 온다라는 얘기.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되는 거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열렸다? 지성소가 열렸다. 그리고 뭐가 보였다? 언약궤가. 이게 속죄 사업이 이제 뭐였다는 얘기예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시작됐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12장에는 뭐가 이제 소개를 되냐면 이제 그동안에 1260년 동안 이제 사단에게 뭐해서 순환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형성된 백성들. 12장 17절. 어, 12장 13절부터 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얘기가 뭐예요? 사단이 자기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어. 응? 그게 지금 그 6절에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대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고 여자는 누구예요? 정결한 교회잖아요. 응? 예수님은 이미 뭐 했어요? 하늘에 뭐 했어요? 승천하셨으니까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겨놓고 간 뭐예요? 남은 자손들을 뭐예요? 이 사단이 지금 뭐냐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핍박을 하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종교 암흑 기간 동안 예. 양육을 받았대요. 그런데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큰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얘가 이 그 입으로 바벨론이 뱀이 뭐냐면 바벨론의 뭐예요? 이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교황권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그 물을 강같이 토했대. 이게 뭐냐면 거짓된 교리예요. 이것 때문에 이 참된 교회가 물에 떠내려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왔대. 그게 어느 땅이에요? 바로 미국이란 땅이다 이 말이에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이들이 피해서 어디 갔어요? 어? 콜룸부스가 발견한 네,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잖아요. 이 핍박에 못 이겨서. 그걸 지금 뭐 하냐면 그 예언하는 거예요. 17절 이제 그래가지고 용이 아주 분노를 했어. 이 여자한테 교회한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거나 그랬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 19세기에 이제 재림 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 사람들은 재림 운동을 하던 사람들. 예. 그러니까 중세기 때 그 이 1260년 동안 이 사단에게 교황권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냐. 근데 이들이 그때 뭐 했냐면 재림 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크게 외쳤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결과로 형성된 자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안식일 교인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뭐였어요? 가진 자.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 이거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을 지금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한 거예요? 가시면서 남겨두고 간 자손이야. 마지막 사업을 어떻게 이 남은 자손에게 맡기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고 가신 이 후손들 남은 자손
근데 이 남은 자손들이 뭘 가지고 있나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뭐 했어요? 지키는 자들. 그리고 뭘 가졌나 봤더니 예수님의 증거를.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선지자를 보냈냐?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부인하는 자는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라도 예언의 신을 부인한다?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거는 정말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다시 예언할 기별이 뭔가 봤더니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 아까 그 계시록 10장 11절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어떻게 해라? 예언하여야 할 기별이 여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각 족속마다 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뭔가? 이 영원한 복음이 자,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인간이 죄를 진 게 무엇으로 죄를 졌습니까? 사람이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로운 율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곧 뭐예요? 그 율법을 어기면 공의로운 법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모두 사형에 어떻게 해요? 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게 된 인간을 다시 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됐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 법궤에 뿌려졌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속죄서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어느 날에 있는 이야기예요? 대속죄일에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속죄소에서. 그럼 내 안에 언약궤가 펼쳐졌어.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 거기서 만난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너한테 말할 거라고. 법궤가 내 안에 펼쳐지는 거는 어떻게 펼쳐진다 그랬어요? 법궤가. 구약에는 출애굽이나 그 구약에는 법궤가 제사장들이 맸잖아요. 그거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매면은 죽어요.
반드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법궤를 그것도 들여다보면 안 돼. 그걸 매야 돼요. 그러면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의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제사장은 누구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영적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백성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를 매야 돼요? 우리도 이제 법궤를 매야 되는데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의 법궤는 어디에다가 매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을 내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어떻게 했을 때 순종하여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율법을 내가 맺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놓여졌으면 그 율법이 놓인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을 다 일러준다 그랬잖아. 네가 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자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셨기 때문에 뭐냐면 그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좌가 펴진 사람, 법궤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앞길에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누가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14만 4천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인의 특징이야. 14만 4천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고 그 안에 뭘 가졌어요? 법궤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궤가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 안에 자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를 수뿐이 없다.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뿐이 없다. 그러면 법궤를 내 안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궤가.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겠다고 모셔지는 게 됩니까? 생각대로?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내가 너희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도울 조력자를 보혜사를 내가 보낸다. 성령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시면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라고?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그 법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내가 법궤를 내 안에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을 해. 절대로 죄인은 못해요.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말씀을 연구하라는 얘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를 해서 역사하시냐면 일을 하시냐면 말씀 속에서 그분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고. 절대로 안 들어오셔요. 내가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또. 기도는 어디에 그 밑받침이 되고 초석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내팽개치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한다 이 말.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 14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서 뭘 하나?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숫송아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라 그랬잖아요. 염소도 염소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숫송아지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라? 속죄소가 어디 있어요?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야. 그럼 법궤잖아요. 속죄소는 뚜껑이니까. 거기에 보좌가 펴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바닥에 뿌리고 위에 뿌리고. 이게 뭐하는 봉사예요? 죄를 속죄하는 봉사잖아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서 3장.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23절. 23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죄 범하였죠. 한 사람도 죄 범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냐면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뭐다? 복음이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장 그 계시록 12장 11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보였대요? 뭐가? 언약궤가 보였대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항상 이 중심이란 말을 씁니다. 중심. 그죠?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생명과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에? 보좌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성막 때도 그 뜰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뜰의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중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번제단에 그 번제를 희생제물이 그 번제로 드려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중심에서 십자가의 번제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속죄소 안에 지성소 안에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가 있잖아.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 가장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에? 지성소잖아요. 근데 지성소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고 율법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 14장에 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그게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 심판의 시간이 뭐예요? 대속죄. 이 언약궤 기둥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중보입니다. 중보의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서 하시냐? 언약궤 앞에서. 이날 언제라? 대속죄. 이게 전부 뭐냐면 지성소와 대속죄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이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으니 대속죄일이 가까웠으니 뭐하라?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 이때까지는 이들이 안식일을 다 잃어버렸어요. 종교 암흑 시대 때. 그래서 회복운동이에요. 안식일. 재림운동 이제 그 2300주가 끝나고 나서 안식일이 발견됐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켰어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이때 탄생했고 그들한테 준 사명이 바로 뭐다? 세천사 기별이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할 기별이 뭐냐면 세천사 기별이다. 이거를 이게 그 명심하시기를 바래요.